여리고를 향해 우리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적어낸 대상자가 340여 명이 됩니다. 이들의 면면을 따지지 않더라도 어차피 여리고는 우리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리고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말은 여리고를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무너집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각자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름만 적어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해도 안 돼요. 출애굽 2세대가 여리고를 돌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여리고를 돌아야 합니다. 전략은 어떻게 하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여리고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전략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전략을 따라 매일 여리고를 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리고는 매일 돌아야 무너집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부인 길갈에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여리고에 갔습니다. 매일 돌았죠. 09081020의 날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을 따라 믿음으로 여리고를 계속 도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신 분은 대단히 훌륭한 거고 기억 못하시는 분은 정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출애굽 1세대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습적으로 불신했어요. 늘 입만 열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이 상습적인 백성의 반역에 지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패역한 백성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모세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금도 반역하고 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면 앞에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일 법도 한데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요. 아, 저 사람들이 참 불평 많이 했구나. 하나님을 잘 안 믿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에요.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 앞에 서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막 그냥 억울하다 그러고 기리기리 날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 잘 될 때 뭐요? 좋은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기적을 엄청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언제 이렇게 되냐? 신앙이 타성에 젖으면 우리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타성에 젖지 않았는가? 말로만 하고 있지 않는가? 계속 돌아볼 필요가 있죠? 타성에 젖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무뎌져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글로만 읽어요. 들으면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이 하나님을 볼 때, 너희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리는 게 복이에요. 보이는 게 복입니다. 말씀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새로워집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지, 말이 똑같고 행동이 똑같으면 뭐 그건 관념입니다. 신앙 아니죠? 진짜 달라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명의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늘 드리지만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힘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적을 봐도 시험하고 기적을 봐도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기적을 보여줘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가장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은 듣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한다. 네 말대로 해라. 예.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상습적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말로서 만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힘들 때, 조금 억울할 때, 조금 어려울 때, 좀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쏟아내고 계세요? 독한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미래는 내 말이 만드는 거예요. 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 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 타성에 젖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타성에 젖으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날마다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제시한 이유가 뭐였어요? 들어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사로잡힌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녀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이 그들이 염려한 자녀를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녀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염려한 자녀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완전히 망치는 길입니다. 오늘날도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 많아요.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라, 교회 나가지 마라.
그 위하는 겁니까? 망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서 방황하도록 여러분이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1번이라는 거 말로 마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고민이 이거예요. 야 이게 말로 되겠냐 이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들이 과연 변하겠냐? 안 되겠다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약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의 자녀를 여러분이 믿으면서 자녀를 공부하고 내미는 자체는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말로만 신앙 말하지 마시고 삶으로 보여주세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 예수님만 잘 믿어라. 이러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게 뭐냐?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신앙 밖에 나가보세요. 데리고 오는 게 쉬운 일인가? 진짜 여리고입니다. 자, 오늘은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을 늘 가로막는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이루는 길에는 언제나 사단의 적극적이고 집요한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바람 한 점 없어서 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그 길에는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하나는 약속을 향해 나가는 일과 동시에 그 길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를 극복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한 개만 하면 안 돼요.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주님의 사역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때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겠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해 앞에 제자들 모두가 심하게 흔들려요. 저는 이 흔들리는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한번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지?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소리가 이렇게 나와도 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 3번 읽으라고 했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사단이 주님의 제자를 심하게 흔드는 일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꺾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주변 사람을 건드리는 거죠. 사단이 제일 먼저 건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3절에 보면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른 제자도 있는데 사단은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다른 제자도 있잖아.
그럼 왜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그것은요, 유다가 사단이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기랑 동역할 사람, 자기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 자기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일하는 게 아니고 사단도 일을 하죠. 그래서 사단은 두루 다닙니다. 여기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사단은요,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억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억지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딱 거부하면 절대로 사단은 여러분 안에 못 들어옵니다. 신내림 받는 거 보셨죠? 신내림 받는 거? 본인이 거부하면 귀신 못 들어갑니다. 난 죽어도 안 받겠다. 못 들어갑니다. 언제 받습니까? 받아들이면 들어가요.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죽어도 안 받으려고 하면 계속 괴롭히잖아요. 계속 아파. 병원 가서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들어. 견디다 그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귀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유다가 문을 열어놨어요. 열린 문으로 사탄이 들어갔어요. 문은 누가 엽니까? 밖에서 여는 게 아니고 안에서 열어요. 누가 열었어요? 본인이 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의 문단속을 잘 해야 돼요. 안 하면 들어와요. 들어와서 지 맘대로 합니다. 영혼의 문단속은 언제 해야 되죠? 한 달에 한 번 하면 됩니까? 분기에 한 번 하면 됩니까?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문단속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늘 자기를 묵상하고 이기심 갖고 있고 분노를 품고 있고 욕망을 갖고 있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단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단을 향해서 문 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 열지 마세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 열어놓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사단은 가룟 유다처럼 욕심을 품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마음에도 가득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을 넘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에 뭐가 있죠? 욕심이 있어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교회 성도의 시선이 바나바에게 다 쏠립니다. 아나니아가 좀 위기감을 느낍니다. 쟤랑 나랑 급이 같았는데 사람이 저기를 다 쳐다보네?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투리 땅을 팔았는데 아까워서 도저히 흥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해야 나도 좀 같이 뜨는데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그 욕심을 품고 있을 때 누가 다가옵니까? 사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속삭이는 거예요. 야, 속이면 돼. 조금만 들고 다 들었다 그러면 누가 할 거야? 이렇게 속삭였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제안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아나니아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영적인 거고요.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다가옵니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사단은요, 똑같이 말로 다가옵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여요. 사단의 말에 논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논리가 없는 말 누가 듣겠어요? 논리 없는 말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사단의 말도 굉장히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과 의심을 하고 욕심과 불만을 품고 있으면 누구랑 대화가 되느냐 하면 사단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랑 얘기하면 뭔가 맞장구 계속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하와가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하와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게 됐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말 걸어올 때 이걸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향한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진다. 하나님 나 사랑해. 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말로 속삭여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불만이 생기면, 불신하게 되면, 의심하게 되면 사단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맨날 믿어라 뭐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단이 뭔가 구체적인 안을 주는 것 같아. 그이랑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해졌어요. 어떡합니까? 자기 욕심도 채우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도 사단이 찾아오는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성령을 속이고 사단의 말을 따른다. 이 제대로 가는 겁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성도는 성령에게 순종해야지, 성도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사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면 늘 하나님 말씀과는 거꾸로 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의 내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불신과 의심과 욕심이 가득해서 자꾸만 사단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공동체를 역행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흐름을 역행하는 언어, 공동체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동, 그거는 배우가 사탄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사탄이 그렇게 막 설치고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미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사단을 향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허용하면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허용하면 사탄의 동경자가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대단한 불명예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도인데 사단의 동경자가 됐다. 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자,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유다가 어떤 행동합니까? 자, 분명히 예수님 제자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뭘 논의하냐?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지 방도를 의논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12제자 아니야. 어떻게 자기 선생 팔아먹겠다고 자기 발로 적들에게 찾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사단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사단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지면 우리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리에 선봉에 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거래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주겠다. 무리가 있으면 밀란이 나니까 그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겁내는 거거든요.
물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잡아가자. 이게 이제 전략이에요.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쩌면 유다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주님에게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향후 일정을 물었겠죠. 야, 선생님 오이 어디 가신대? 그 다음엔 어디 가신대? 그 다음 어디 가신대? 계속 물었겠죠? 아, 요때 무리와 상관이 없이 떨어져 계시는구나. 그런 기회를 유다는 대화를 하면서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유다는 사단이 원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누구 종입니까? 마귀 종이죠. 여러분, 사단에게 문을 열므로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져서 사단이 원하는 말과 사단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는 지금 사단에게 마음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는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사단은요, 대적하면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너희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다녀요? 두루 다닌다. 이 두루 다닌다는 말은 안 가는 데 없이 다 간단 말입니다. 다 다녀요. 뭘 찾으려고? 삼킬 자를 찾으려고, 자기와 동력할 사람을 찾으려고 다니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믿음이 있으면요, 대적할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면 절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합니다. 언제 틈타냐? 이 믿음이 흔들흔들하면, 의심하면, 불신하면 그때 사단하고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 열어놓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는 언제 어떻게 하면 피합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대적하세요. 그럼 마귀가 피합니다. 이 대적하라는 말은 대항하라는 말이에요. 겁내지 말고 맞짱 뜨면 이깁니다. 등 보이지 마세요. 붙으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도 뭐 어떻게든지 흔들려고 하겠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찾아가서 충동질 할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자, 두 번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종처럼 부린 사단은 두 번째는 누구에게 찾아가냐? 모든 제자에게 찾아갔어요. 모든 제자에게. 자,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제자들이 무슨 다툼하고 있죠?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친 직후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만찬을 한 다음에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21절에서 23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네,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24절에 제자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해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성전경비대장과 흥정을 마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만찬에 참여했어요. 대단히 뻔뻔스럽죠? 예. 기회를 노리면서 만찬에 참여했어요. 주님이 유다를 보면 좀 역겹지 않을까요?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미안해서라도 마지막 만찬에는 안 와야 되잖아요. 그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의 태도가 너무 놀라워요. 주님이요, 유다를 딱 지목해서, 야, 유다가 나를 지금 팔려고 대제사장하고 흥정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유다를 반 죽였겠죠. 가만 안 놓겠어요? 야, 너 인간이 뭐 다 떠나서 의리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선생을 팔아먹냐. 그리고 뭐 제자들 합세해서 반 죽여놨지 않겠어요? 주님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비난하거나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이름 안 밝힙니다. 너무너무 역겹지만, 진짜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 지목해서 대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해서 괜찮아요. 주님 그렇게 말 안 하십니다.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작정된 길을 간다. 그러나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유다가 그 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굳이 악역을 자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굳이 남을 죽이고 고소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 정의로운 거 아니고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된 가장 슬픈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면 우리도 어느 틈엔가 이렇게 행동하게 돼요. 사단에게 마음 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 마음이 유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요?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열게 되면 이렇게 분위기에 안 맞는, 흐름에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자기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 또 겁나기도 했겠죠. 내가 혹시 정신이 나가서 그런 짓을 할까? 뭐 이런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수 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 하다 보니 내가 주님하고 이만큼 가까운 사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화가 누가 크냐를 다투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이들은 주님의 사후,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에 앉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기가 크다고 말했을 때 어떤 근거를 댔을 것 같아요? 어떤 근거를 대고 내가 크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마 부름받은 순서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예.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수 있죠? 뭐 내가 주님에게 칭찬받는 건 니네들 알지? 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했던 신앙 고백, 주님이 얼마나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지?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리고 주님이 중요한 순간에 항상 나를 데리고 간 거 너 다 알고 있지? 그렇게 자기가 크다고 얘기를 했겠죠? 안드레가 말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형님 예수님께 인도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야고보 요한은 늘 주님이 중요한 자리에는 3명 데려갔을 때 이 형제가 같이 따라갔잖아요. 먼 친척이거든, 예수님하고. 뭐 그런 걸 내세우면서 우리가 크다. 아마 좌우편에는 우리 형제가 앉을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제로 다툼을 벌인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정점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리고를 향해서 공동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하나 되어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소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영적인 흐름을 깨는 어떤 행동을 누군가가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 목장의 분위기를 흐트리거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뭐 폭발을 한다거나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과하게 목장 식구끼리 다툰다거나 마음이 좀 상한다고 아예 그냥 단절하고 카톡방에 나가고 뭐 전화도 안 받는다거나 내가 절대로 손해를 안 볼 마음으로 정말 치사하게 악의 다툼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자리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붙잡고 늘어지고 싸우고 다툰다면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악의다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악의다툼. 악의다툼은 사전적 정의는 이거예요. 각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서로 헐뜯고 기를 쓰며 다투는 것, 그런 뜻입니다. 내 거 손이 안 보겠다고, 내 거 끝까지 챙기겠다고 기를 쓰며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악의다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의 원뜻은 이거예요. 악의가 뭐죠? 악의. 악의찜 잘하는 동네 식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흑사랑. 흑사랑의 악의찜을 잘하는 이 악의가 그 생선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악의는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굶주린 귀신이에요. 굶주린 귀신. 불교에서 말하는 사천왕에게 딸린 8귀신 중에 한 명인데 악의는 이런 귀신입니다. 몸이 양상하게 마르고 배는 엄청나게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이야.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늘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굶주려 있으니까 이 악의들은 만나기만 하면 음식물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피튀기게 싸우는 거죠. 이런 악의 다툼 우리는 안 할까요?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 이런 악의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시도 때도 없이 한치의 양보도 없고 그래서 물고 떠들면서 내 걸 챙기려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 교회 안에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절대로 손을 못 푼다. 절대로 손을 못 푼다. 내 거 내가 챙겨야지. 이게 내 권리야. 뭐 어떤 영적 흐름 상관없어요. 내 거는 무조건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 다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공동체를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의 모습에도 주님은 호통을 치지 않아요. 참 놀라워요. 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임금들이 백성을 주관하고 집권자들이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세상의 영향을 너희가 받았구나.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26절 앞에 그러나가 번역이 안 됐어요.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자가 모든 것을 쥐어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어린 사람같이 되어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김의 본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까? 서서 섬기는 자가 큽니까? 뭘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접시 나르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당연히 앉아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누가 앉아있어야 돼요? 선생이나 주는 앉아있어야 돼요. 좋은 건 갖다 날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선생과 주다. 근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섬김의 본은 주님이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옳을진데 너희는 지금 세상 가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어떤 것이 실현되는 곳이냐? 하늘의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다른 흐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기를 시인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사람보다는 섬기려는 사람이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움켜잡겠다는 사람보다 나눠주겠다는 사람이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계산해서 답이 나와야 움직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순종하는 사람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으냐? 이 세상의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을까요? 악이 다툼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중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세 번째, 사단은 누구를 흔들려고 하느냐면, 첫째 누구 흔들려고 했어요? 가룟 유다. 둘째, 모든 제자들. 셋째는 시몬이에요. 시몬. 31절 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이제 사단이 예수님에게 누굴 요구합니까? 시몬 베드로를 요구합니다. 내놓으십시오.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마 사단은 베드로에게서 요구할 만한 뭔가를 보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밀 까부르듯 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밀 까부른다는 게 뭐죠? 밀 까부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채를 흔든다. 채가 뭔지 아시죠? 이게 곡식을 이렇게 흔드는 거 있죠? 채를 흔든다, 채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농부가 밀에 섞인 겨나 티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채를 위아래로 흔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점점 멀리 가죠. 그러니까 사단이 시몬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는 말은 이 시몬으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점점 멀리 떨어지도록 격렬하게 흔들어 댈 것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흔들어갖고 시몬을 누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려는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마치 욥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요구한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단은요, 시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작심하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아예 속에 쑥 들어가서 거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죠. 제자들에게도 가서 세속의 가치를 따라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쭉정이 힘을 보여주겠다고 베드로를 내놓으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사단이 청구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너를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격렬하게 흔들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사단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 공동체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많은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중보기도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주님에게 다가오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분이 또 계세요.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어떻게 도웁니까? 기도로 도와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기도를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28절 보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일들이 합력해서 다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바를 모르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도 힘이 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죠. 누가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로 성령의 기도를 힘입어 시험을 이기는 자리에 섰다면 그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형제를 굳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렇죠? 뭐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를 왜 안 하십니까? 인간 차별하는 겁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기도를 안 하셨어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명확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네,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자,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이 주님 말씀에 베드로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자,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태도 33절 34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베드로의 반응이 뭐죠? 33절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알아서 잘합니다. 딴 사람이나 챙기시죠. 이런 태도예요. 왜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저는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주님에서 내 생명 내놓았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진짜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간다. 이런 굳은 결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결심을 지켜냈어요? 못 지켜냈어요? 못 지켜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의지와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도 굳게 결심했지만 가다가 결심이 무너진 경험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금방금방 변한다는 것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목장에 배가서 그냥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나가면서 괜히 얘기했다. 괜히 얘기했다. 그 말 지킬 자신 없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환경에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제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주님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주님, 저를 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자,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뭐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알아요.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알아요. 주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약함과 두려움과 연약함, 악함이 언제 드러나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몇 시간 뒤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가 어떻게 돌변할지를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주님 진심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믿을 거는 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처럼 나는 뭐 사단이 공격하는 거는 전혀 문제 안 된다, 끄떡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에 흔들린 사람이 군중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모두 12제자들입니다. 모두 12제자들이에요. 여러분, 12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이에요.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는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들은 다 흔들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 흔들립니까? 누가 넘어집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무너집니다. 수제자가 무너졌어요. 가룟 유다는 뭐 아예 사단에게 문 열고 가버렸어요. 제자들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모두 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공동체를 흔들려고 우리 각 사람을 찾아가서 집요하게 흔들 것입니다. 매일 문단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에 힘입어서 혹시 넘어졌다면, 흔들렸다면 다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